지난 3일 동안 신년 새벽 기도회 하면서 함께 올해 기도 제목을 좀 나누었는데요. 화면에 보면서 저를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날 우리가 같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켜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평강을 주옵소서. 예, 둘째 날 또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복을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가정 또 교회 나라를 위해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열왕기하를 시작하는데요. 열왕기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책을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은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자 왕국이 분열이 되는데요. 르호보암의 남왕국과 여로보암의 북왕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은 북왕국의 아합 왕이 죽은 것을 통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열왕기상의 내용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안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열왕기하는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은 열왕기하 1장을 이방신에게 묻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이 안에 나와 있는 세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는 첫 번째 인물은 아하시아 왕인데요. 여러분 주보의 첫째 옆에다가 아하시아 왕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아합의 아들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 아하시아 왕 이름 외울 때에 아카시아라고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하시아 왕 잘 외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첫 번째 인물 아하시아 왕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과 2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이렇게 되어 있죠. 아하시아가 왕이 된 이후에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북왕국에게 조공을 바쳤던 모압이 배반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큰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왕은 왕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매우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하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2절 하반절을 좀 보겠습니다. 하반절 보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렇게 사신을 보냅니다. 여기서 에그론은 아하시아 왕이 머물러 있는 사마리아 왕궁으로부터 72km 떨어져 있는 바벨 블레셋의 한 도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알세붑은요, 그 에그론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의 다른 이름인데 바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은 사신을 보내서 자기의 병이 어떻게 될지를 바알에게 지금 묻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임해서 에그론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이 아하시아 왕의 사신들을 만나라고 명합니다. 3절과 4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습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여러분 여기는 엘리야가 전하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3절은 엘리야가 전하는 책망의 메시지인데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에게 지금 물으려고 가느냐? 이렇게 책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은 엘리야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그러므로 너가 침상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하시아 왕이 바알에게 물으러 가니까 엘리야가 지금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아 왕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하시아 왕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서 여호와를 찾지 않고 바알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서요, 여호와를 찾지 않고 바알을 찾는 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에 열왕기상 22장을 한번 보셔요. 열왕기상 22장 52절 5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이제 아하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누굽니까? 아합이죠.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 누굴까요? 이세벨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53절을 한번 보세요. 누구를 섬겼다고요?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여러분, 이것이 아하시아 왕의 통치 이념을 두 절로 요약한 것인데요. 아하시아 왕의 통치 이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는 바알을 섬기고 바알에게 예배하는 것이 국정 철학으로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평소에도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병에 걸렸을 때에도 바알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중병에 걸렸을 때 바알을 찾았던 것은 그의 평상시에 일관된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3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3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근데 이 책망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6절 하반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또 한 번 나옵니다. 16절로 한번 가보세요. 16절. 16절로 보니까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들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차례나 반복해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책망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근데 이 말씀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 그러므로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16절 하반절도 한번 가보세요. 16절 하반절. 여기도 그러므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방신에게 묻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여호와께.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실 줄 알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께 비를 구하는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그 인물은요, 2명의 50부장과 그들의 군사들인데요. 주보의 둘째 옆에다가는 2명의 50부장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에 첫 번째 50부장도 나오고요, 두 번째 50부장도 나오는데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는 아하시아의 사신들에게 아하시아의 책망에 대한 말씀과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하시아의 사신들이 에그론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아하시아에게로 돌아와서 엘리야가 전한 말씀을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에게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그 다음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셔요.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여러분 한번 보셔요. 첫 번째로 보냄을 받은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은 지금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지금 자신을 찾아온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불살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건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 사건이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단지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불사르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니까 같은 사건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세요.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 두 번째 50부장이죠. 두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유사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을 명해서 단지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불사르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왜 이 사람들을 불을 내려서 심판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 다음 한번 보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여러분 이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것은 고위직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전형적인 말투로 되어 있습니다. 고위직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거드름을 피우면서요 거만하게 하는 그런 말투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뭐가 그리 중요하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고 지금 하지 않는가? 이런 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를 비꼬는 말투이고 그리고 선지자를 보낸 하나님을 비꼬는 말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50부장은 여기에다가 한마디를 더합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마지막을 보니까요. 왕의 말씀이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습니까? 자, 그 다음 한마디 뭐가 또 들어가 있습니까?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지 않는가? 더 신경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서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 지금 우리가 지금 그 50부장의 이야기, 두 명의 50부장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 사건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까? 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죠. 자, 이 산은 어디일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산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원문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산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있기 때문에 이 산은 엘리야의 산입니다. 자, 엘리야의 산은 어느 산입니까? 갈멜산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더라? 갈멜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엘리야는 이들을 무엇으로 지금 심판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뭐예요? 불로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불은 누가 참 신인가를 증명하는 불이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불도 누가 참 신인가를 증명하는 불입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니라 하매 자, 그 다음 한번 보시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어떤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불이라고 굳이 그 앞에 하나님의 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불이 여기도 동일하게 임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이 이해가 됩니다. 아하시아는 수년 전에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소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같은 산에서 같은 불이 내려와서 다시 한번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들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하시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살 길을 물어야 합니다. 에그론으로 사신을 보내서 살 길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지금 살 길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시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에게 군대를 보내서 그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를 잡아서 그를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하시아 왕과 첫 번째 50부장 그리고 두 번째 50부장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매우 여실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아하시아 왕이나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비꼬고 그리고 우습게 여기는 이 두 명의 50부장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시대 가운데 또 다른 그 유형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인물이 바로 세 번째 50부장입니다. 주보의 셋째 옆에다가 세 번째 50부장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전 시대는 어땠습니까?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올 때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올 때 엘리야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와도 첫 번째 50부장과 그리고 두 번째 50부장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와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 누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 누굽니까?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굉장히 변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이 중국을 드나들면서 그 단기 선교사들을 훈련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단기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중국의 어느 곳에 보내면 이제 그곳에서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제가 방문을 하면서 또 이렇게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또 도와줄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현지에 있던 선교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중국은요, 교회라는 간판만 붙이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성령의 불길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합의 시대인지 아하 시대의 시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이전 시대보다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진 시대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젊었을 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지금 젊은 분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도 살 길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50부장을 통해서 살 길을 보여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자, 세 번째 50부장이죠. 자, 셋째 50부장이 어떻게 했나 한번 보세요.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자, 올라갔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엘리야 앞에 이르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라고 강청을 합니다. 그 이전에 두 명의 50부장은 그 밑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가 있는 그 앞에까지 올라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두 명의 50부장은 조롱하는 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이야기했는데 세 번째 50부장은 존경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50명, 나에게 속한 50명의 군사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라고 강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나와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려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살 길을 오늘도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내가 엎드리면 가정이 살아나고 남편이 엎드리면 일터가 살아납니다. 구역장이 엎드리면 구역이 살아나고 또 목사가 엎드리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한 사람이 엎드리면 가정이 살아나고 그리고 일터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세 번째 50부장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와께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세 번째 50부장의 요청대로 산에서 내려와서 아하시아 왕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책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하시아 왕의 통치와 치적과 공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하시아가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하시아 왕의 통치와 치적과 그리고 공적에 대해서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절부터 18절까지의 이야기가 아하시아 왕이 바알을 찾다가 죽었다 하는 이야기로 전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방신에게 묻지 말라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방신에게 묻지 말라라고 정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전체 열왕기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었을 때 한마디로 저에게 요약하라고 한다면 저는 열왕기서 전체를 이방신에게 묻지 말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축소판으로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에 그 열왕기 그 성경 맥잡기를 보내드렸는데요. 열왕기상 1장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안에는 4명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다윗이고요. 두 번째는 솔로몬이고 세 번째는 여로보암이고 네 번째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첫 번째 인물인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은 또 반면에 이 왕실에 우상 숭배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여로보암은 온 나라에 우상 숭배의 문을 활짝 열어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냐면 이스라엘의 왕실이나 백성이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이방을 섬기는 그런 이방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요. 바로 이때 이 우상 숭배의 문을 닫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방신에게 묻지 말라. 수년 전에는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이방신에게 묻지 말라라고 얘기했고 지금도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이방신에게 묻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신에게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를 쭉 읽어보면 이것이 엘리야의 마지막 메시지가 됩니다. 다음 장을 읽어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엘리야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방신에게 묻지 말라. 뭐라고요? 이방신에게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존 올리라는 주석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셔요. 계몽주의 이후에 전문가들에게 의존하는 것은 종종 실제적인 우상 숭배 형태, 곧 여호와 하나님 대신 발에게 묻는 한 형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상담은 프로이드에게, 사회학과 정치학은 마르크스와 베버에게, 교회는 교회 성장학자들에게 묻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서 결혼은 결혼 상담가에게, 육아는 육아 전문가에게, 그리고 물질의 문제는 경제 전문가에게 물어본다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바알에게 묻는 바알 숭배의 또 다른 형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금 누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까? 미국 서부에 가면 바이올라 대학교라는 아주 좋은 기독교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조직 신학을 가리키는 테디어스 윌리엄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 교수는 오늘날의 가장 큰 우상 숭배를 자기 숭배다, 셀프 월십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윌리엄스 교수와 미국 바나바 그룹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를 작년 12월에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 사람의 84%가 인생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96%는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된다 라는 답을 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91%는 자신을 찾기 위해서 자신을 성찰하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로교의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교리의 첫 번째 항목이 변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람의 제외된 목적은 누구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데요. 오늘날에는 사람의 제외된 목적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누구에게 묻냐면 또 자신에게 묻습니다. 결혼은 누구와 해야 할지, 육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공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이직은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에게 묻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첫째는 전문가들에게 묻고 둘째는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네이버, 뭡니까? 구글 많이 묻잖아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은 제쳐놓고 전문가들이나 자신에게 묻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알 숭배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닥쳐지는 그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과 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누구에게 묻는 것이 왜 그리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을 한번 보셔요. 2절 하반절에서 물어보라, 이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물어보라,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절 하반절에서도 자, 어떤 말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물으러 가느냐, 거기 표시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절 중간으로 가서요. 또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어느 단어의 표시를 하시겠습니까? 물으려고. 그렇죠?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절. 여기서는 두 단어의 표시를 한번 해보셔요. 자, 첫 번째 단어는 뭡니까? 물으려 하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물어보다입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물어보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면 사십니까? 아니면 전문가들과 자신에게 물으면서 또 다른 바알 숭배를 하고 있습니까? 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자, 8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해서 누구에게 물으라고요? 여호와께. 누구에게? 여호와께. 여호와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여호와께 비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불을 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것은 곧 우상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결정하고, 한 달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결정하고, 또 한 해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결정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데, 그것을 여호와께 묻지 않으면 우리는 또 전문가들과 그리고 자신에게 물으면서 또 다른 바알 숭배의 한 형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전문가들에게 물어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묻지 않으면서 오직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만 질문을 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알 숭배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물으면 여호와께서 그때그때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커다란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는데 믿음의 영역을 만들어 놓으셔요.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답을 보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답을 지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영역을 분명히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께 묻고 나아가는 인생은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호와께 묻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고 여호와께 불을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실제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여호와께 묻기가 참 어렵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우리는 여호와께 하루를 묻고 또 한 주간을 묻고 그리고 또 한 달, 또 1년을 물어가면서 여호와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달려있는 것들을 고백하고 우리 가정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는 것들을 고백하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여호와께 달려있는 것들을 고백하고 묻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여호와께 물을 때에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비로 응답해 주셔서 올 한 해가 여호와께 묻고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이 시대는 정말 점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신앙생활하기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살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살 길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살 길이 무엇이고 가정이 살 길이 무엇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살 길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50부장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나의 공동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의 살 길은 여호와 앞에 꿇어 엎드려 그에게 묻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살 길을 보았고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우리는 그것이 살 길임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낫다는 말처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백성이 되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오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여호와께 묻는 은혜가 있게 그리고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잠시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여호와께 묻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일터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물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믿음의 영역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에 살 길, 또 교회가 살 길, 또 가정의 살 길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데 참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기도의 하나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밝히며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여호와께 묻는 백성들마다 이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터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음성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루의 하나님 시작을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하나님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부터 비와 하나님 아버지 불을 구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주시는 비로 충만해지고 또 불로 하나님 아버지 활활 타올라서 하루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롭게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둡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 깝깝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그러나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아가 나를 살려달라고 또 공동체를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 소리를 여전히 들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 가운데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의 비와 불을 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흔들어 주시고 우리를 깨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커다란 응답과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